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나요? 네. 날씨 참 좋죠.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얘도요, 겨울을 준비해요. 자기 몸을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얘들도 자기 사명 감당해요. 자,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복음과 율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은 가장 엑기스가 핵심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5장 10절까지 갈 텐데 3장부터 4장 5장 10절까지가 그 핵심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간 교직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이제 그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은 원수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이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어땠는데? 복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암가질환이 있어서 너무 힘들 때 눈이라도 뺏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로 여겼어요. 은혜가 임하면 그러죠.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또 예뻐요 안 예뻐요? 목자들이 다 예쁘죠? 다 예뻐. 우주 만물이 다 아름답고.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은데 은혜가 아니면 다 꼴보기 싫어. 누구요? 내 감정이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확신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졌어. 적대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아이 낳을 때 목숨 걸잖아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너희를 바로 돌이켜야 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일깨워서, 다시 약속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자로 다시 복음을 무장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제 다른 비유를 하는데 어떤 비유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본부인은 퍼스트는 사라고, 둘째는 하갈이죠. 근데 하갈은 종이에요. 두 부인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뼈는 씨는 같은데 배는 틀리죠. 그래서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장자예요. 나중에 낳았어도.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적자예요.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두 비유, 그러니까 제목이 두 언약이잖아요. 두 언약인데 이 언약을, 그러니까 두 부인의 비유와 두 아들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설명하는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비유를 이런 비유를 들고 저런 비유를 들고 다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1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한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시내산에서 오늘 두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 율법 받았죠? 출애굽 19장에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언약 복음이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시내산 언약을 어디 예루살렘에 와서 신약교회에 와서 다시 들이대면서 그걸 주장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는 걸 질책하는 거예요. 어디 시내산 언약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율법을 들이대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20절에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을 4장
4장 20절. 너희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사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언성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를 막 책망하고 꾸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너희가 수긍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는 이걸 해야 돼. 내 삶은 그거고 너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만 하면 그래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아들이 되고 그래야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종이 머물러 있으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뭐만 있어? 공고함만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가지고는 안 돼. 십자가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주일만 지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다른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미 예수님 다 이루셨고 우리는 자유한데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는 특권인데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의무. 특권이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약속의 또 다른 이야기가 은혜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저들을 복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드디어 마침내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두고 두 언약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을 대비시켜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다른 여자에서 낳았다며. 두 부인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 하갈. 여종에서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창세기 16장 15절에서 이스마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의 대비, 사라와 하갈의 대비를 이렇게 이루는데요. 두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어요. 여종에서 사가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낳았죠. 낳기는 다 육체를 따라 낳았죠. 사라도 육체를 따라 태중에 생명을 잉태했고 하갈도 태중에 육체의 생명을 담았죠. 그런데 부어주 진리가 다르죠. 그게 뭐죠? 하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비 친척분들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떠나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서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왜 여기 머무르냐? 그때 그 고대의 그 사람들은 강을 건너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하나 끼고 건너기 전에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거기서 생명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죠. 가서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75세 왔는데 그럼 빨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직구주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내려놓을 때까지, 다 포기할 때까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손 들 때까지, 내가 막 뻣뻣이 살아가지고 내 자아를 들이대고, 내 지혜와 지식을 들이대고, 내 행함을 들이대고, 내 의를 들이대면 하나님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 안 해요. 한다는들 미미하게 일반은 좀밖에 없어. 근데 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나는 응답 안 해주신대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를 봐야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에게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사 안에서 능치 못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10년이 됐어. 그럼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85세면 사라는 몇 세예요? 75세예요. 10살 차이잖아요. 75세면 경수가 그 당시에 오래 있었나봐. 끊어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때요? 옛날하고 다르죠? 해마다 달라. 65세 넘어가니까 해마다 다릅니다.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65세 넘어가니까 해마다 달라. 그전에는 그래도 좀 덜했어. 근데 그럽디다. 근데 어때요? 많이 기다렸어요. 인간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서 사라가 어때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응? 나도 이제 경수가 끊어질 때가 됐고 당신도 이제 예전과 다르니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씁시다.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에 문 닫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 여종 하가를 취하셔서 내가 하가를 드릴 테니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봅시다. 그래서 대를 이어갑시다. 거기도 동양문화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어땠어요? 양자 이전에 뭘 봤어요? 씨바지. 그러니까 대리모, 지금 말하면 대리모. 작은 부인을 봤어요. 옛날에는 돈 주고 그렇게 씨바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집안에서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를 잇고자 했던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주신 거예요. 딱 나버렸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부 다처제를 원하지 않았어요. 일부 일처제예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아내를 많이 둔 거지 하나님이 허용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사 그러면 누구를 통해 낳아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데 그 1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서 어때요? 지쳐서 다른 방법을, 인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어때요? 작은 부인, 종 출신 하가를 통해서,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가서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잉태했네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로 이름을 지었죠. 이스마엘로 이름을 지었는데 아브라함이 푹 빠졌어. 그 이스마엘에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처음 태어난 분기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제가 처음 아들을 낳았는데 손톱이랑 발톱이랑 손가락이 다 있니? 물었어요. 그럼 왜요? 우리 엄마가 처음 낳은 딸을 통해서 그 후사가 나왔어요. 그럼 혹시 장애는 없는지,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다 있니? 그러고 묻는 거 뭐예요? 혹시나 장애가 있을까봐 염려가 된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장애는 없지만 부모 입장은 그렇다고. 그만큼 소중하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85년 만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86년 만에 낳았지. 10달 잉태하고 낳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타나질 않네. 안 찾아오시네. 영적 암흑기가 온 거예요. 인간 방법을 사용하면 그래요. 인간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우리 강도사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경제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치료비로 놔둔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요즘에 주식 시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상승하니까 이걸 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나도 좀 주식 투자를 해볼까? 막 머리를 썼대요. 한 주간을 그 생각을 했대. 그랬더니 뭔 일이 있었을까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 음식을 안 먹어서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요. 영적 갈증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하던 사람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뭐라고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영의 양식,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하나님과 뭐가 끊어지면 관계가 지금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희미한 햇살 아니에요. 금방 즉시 말씀이 임하고 즉시 기쁨이 임하고 자유롭고 행복했는데 답답하는 거예요.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예뻤겠어요. 아장아장 벗고, 응? 애교 부리고, 오마리하고, 응? 마주하고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 빠지니까 하나님이 오셔 안 오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후로 몇 년 만에 오셨어요? 창세기 17장에서 14년 만에 오셔가지고 나는 안전한 자라. 너 내 앞에서 뭐라? 안전. 응? 나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너 나를 왜 무시하니 그 말이에요. 너 왜 나 무시하니? 응? 내가 누구니? 가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세요? 묻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애곡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내 방법으로 내가 해석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야기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책망은요 무섭게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응? 그 이야기거든요. 안 나타나셨어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어른을 알아줄 텐데 주신다고 하면 주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다 비우고 손 들 때 주셔. 제대로 큰 복은 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맡겨드리고 의뢰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근데 붙잡고 있어. 꼭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 안 하셔요. 그러니까 더딘 거지. 10년이 지나고 14년이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 그래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찾으니까 어떻게 내 언약 백성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와야 되는데 급처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래가지고 어때요? 있어 말이나 응? 그냥 두세요 그 말이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말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다시 그 약속이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사라가 89세에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응? 그 아들 이름을 뭐라?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주시죠? 그건 뭐예요? 완전히 포기할 때. 인간, 자기 의를 드러낼까봐 다른 말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응? 배란기 맞춰가지고 응? 식이요법 해가지고 그렇게 난 게 아니고 가망이 없었어요. 히브리서에 말할 때 가망이 없었다고. 경수가 끊어져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생명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하시면 주세요 안 주세요?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1년 후에 진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난 거예요? 육체로? 생리를 통해서 경수를 통해서?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약속하시고 그대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24절부터 25절까지는 두 언약 중에 시내사 언약을 설명을 해요. 시내사 언약 하갈의 비유예요. 하갈을 통해서 육체의 자녀가 낳았거든요. 시작. 이것은 이미 여자들은 언약이라 하나님께서부터 조금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사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까 언약과도 종로를 타고.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너를 많은 병들이 있어 가져가신 것 같으니 네가 명령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바라는 것을 내가 믿었으니 내 우선이 이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백세가 땅에서 자기 몸에 죽어가고 하나님과 정받은 마음으로 자기들이 약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마시는 영광을 돌리며.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에 약속할 때는 못 믿었다가 너무 응답이 안 오니까 다시 안 믿은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 말씀하실 때 두 번이나 말씀하니 그때 또 다시 믿은 거지.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었는데 16장도 안 믿다가 17장, 18장에 10장 18장에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 약속의 자녀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지금 그 24절과 25절을 25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은 또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는 첫 번째 두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과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올 예루살렘의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은 율법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갈은 그러니까 하나는 시내산은 또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어요. 종의 아들이니까 종의 자녀죠. 특별히 그때 히브리 민족은요 여자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목에서요. 왜 그랬냐면 여자들이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보면 역대상하를 보면 왕들을 이야기할 때 꼭 어머니를 이야기해요. 어머니를. 누구의 후손이고 어머니 이름과 누구의 후손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해요. 왜? 그렇게 중요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했을 때 그 아이를 낳은 아이들을 아이하고 그 엄마를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쫓아보냈어요. 왜? 엄마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 히브리 말을 못하고 애갓집 말, 엄마 고향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띄어서 쫓아보냈어요. 그럴 정도로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았으면 종이죠. 종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25절 하반기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이야기 뭐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복음 예루살렘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루살렘의 성지잖아요. 복음인데 복음이 지역에서 어떻게 율법을 강조하니 율법이 우월하다고 말하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우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한국어로 말하면 뭐냐면 자음과 모음이에요.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은. 그러면 복음이 되려면 안전한 글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음과 모음을 합해야 글씨가 되잖아요. 그게 율법과 복음으로 말하면 자음과 모음은 율법이고 복음은 율법과 복음을 결합해서 문자가 형성되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희가 복음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다시 종으로 다시 가느냐 옛사람으로 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약에서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활발하게 활동을 언제부터 했어요? 세례요한이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요 복음이 오면요 비켜줘야 돼. 안내자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을 왜 못 들어갔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못 들어간 거예요. 물론 불순종도 했지만 그러면 두 사람 들어갔어. 그 사람은 율법이었지만 어디로 간 거예요? 복음을 적용했잖아요.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복음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들어갔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나요? 갑자기 또 생각나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26절은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을 설명해요. 이게 복음이죠? 자 26절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여기 예루살렘 그 이야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영적인 교회 성령으로 태어난 누구?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은 뭘로 태어났고요? 육체로 태어났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태어난 게 거듭난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찾아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 한번 봐봐요.
그때까지 율법을 믿고 있었어. 율법주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는 행위를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 시작. 그런데 당시에 미국에는 사람이 유대인이 지도자를 밤에 와서 이르되 악경으로 복수하는 길을 선생님들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눈을 어떻게나 살수없나이까 두 번째 예수께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가는 중이요 영으로 나가는 영이니. 아멘. 3장 6절에서 딱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육에 머물러 있어.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육체로 거듭나서 이미 우리는 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옛사람이 못 박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영적으로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나온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왜 육이에요? 육체로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공적을 쌓고 뭘 해가지고 뭘 성과를 거두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래요. 믿음의 법이 아니잖아요. 종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쌓아야 돼. 막 뭘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기도는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특권이죠. 자유함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내가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육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은 뭘 해야 돼. 끊임없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율법 지키지 말아요?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절로 율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무슨 일을 하도 꼭 하면서 짜증내. 짜증내 뭐예요? 아직 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는 일 할 거니 뭘 짜증내. 기쁨을 하지. 감사함을 하지. 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 힘들어도 지쳐도. 그럼 안 힘들어.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보려고.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아직 율법을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원리예요. 그럼 어디요?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아직 못 넘어가는,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죠.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놔버려야, 복음에 의해서 율법을 놔버려야 율법에 의해서 복음으로 이제 딱 가야지. 뺏어야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 적용해야 돼. 이왕이면 기쁨으로 해.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해. 기뻐요. 응? 어제 55년 만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회의기 만났거든요. 고향에서 친구들 오니 갈 수 없이 갔어요. 나를 보고 어째 그래 밝고 아름답네. 응? 왜요? 빛이 임하잖아요. 다 몰래. 어떻게 된 거네. 응? 뭐예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 쫄 필요 뭐가 있어. 팽팽하고 젊어. 저거 어떻게 홀이 막 이쁜이 막 사는데 남자도 여자도 막 다 놀래. 네가 샀네야, 네가 샀네. 뭐. 야,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되니? 무슨 비결이 뭐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되고 은혜롭다. 다 놀래요. 비결을 물어봐. 응? 뭐예요? 뭐가 달라? 육하고 영이 이렇게 달라. 육하고 영이. 우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오직 이에 있는 에서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런 뭐예요?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우리는 성령으로 다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사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천국을 못 이루면 어떻게 천국 가? 못 가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 맨날 짜증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되고 이거는 아직 내가 옛사람에 머물러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감사 조건이 훨씬 많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이러면도 저러면도 감사해. 물론 잠깐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돌아보면 감사해. 내가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해. 그러면 그동안의 건강 주심에 감사해야 돼. 내가 건강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신 건강을 잘못 관리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여겨야 돼요. 건강 주심에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을 잘못한 거거든요. 주셨어요. 그럼 다 이제 자연적으로 연세가 드시면 연약해 가죠. 그건 자연 현상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자유해지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쫄면서 하면은 아직도 종이요. 항아리 얼마나 쫓겨나가지고 대선 방송되볼게요. 방송되고 그랬어요. 두 다리 뻗고 말이에요. 아, 얘가 몇 살이요? 18살이었어요. 18살이면요 가장 힘이 셌대요. 청년이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대선 방송되고 그래. 응? 처음엔 그럴 수 있어. 오죽해서 하나님 찾아가지고 응? 왜 네가 여기서 울고 있느냐. 응? 그러면서 언약을 주잖아요. 이스마엘도 어떻게 하나? 큰 민족을 일으켜야 돼. 근데 어떤 민족? 부정적인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으로 난 자들을 어떻게 계속 공격해요. 박해해요.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저쪽에 파레스 지역의 아랍 국가들과 계속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을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기심이 나거든. 시기 질투가 나요. 성령의 사람은 시기 없는 거예요. 시기 있다가도 없어져.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직 율법이요. 아직 못 버린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이 나지. 잘하면 사람 속도 이쁘고 그리고 선의의 그 영적은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 저도 저 은혜 주세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삐죽하고 막 흉보고 뭐 전도로 해도 꼭 저 같은 놈을 데려온다고 그러고 전도도 못하면서 묵은 시장자들이 전도도 못하면서 새끼도 못 나면서 입으로 막 그래.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기도로 밀어주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계속 성령으로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계속 그래요. 지금까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6절부터 28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설명을 했고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 이제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거든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아멘. 참 어렵죠?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록 자유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잉태하지 못한다는 가부를 이야기해요. 남편이 없으니까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홀로 사는 그러니까 가부의 자녀가 남편의 자녀보다 많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와 영적 자녀를 비교, 대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자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자유케 하고 곤토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어때요? 이 바벨론의 민족보다 훨씬 더 승하게 한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뭘로? 육체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와 복음의 자녀. 육체의 자녀와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걸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녀들이, 영적 거듭난 자들이 훨씬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흥하고 왕성하고 훨씬
기뻐한다, 풍성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복음이 있으면 부여하잖아요. 마음이 부여하죠. 풍성하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그리고 안에도 또 어때요? 속에서 성령이 또 막 해야 하셔. 계속 하게 해.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 당연히 얼굴이 뭐 밝고 이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복음이 없어. 율법이요. 우리 이제 봅시다. 지금 8절 할 차례죠? 28절. 로마서 14장 11절 한번 보고 갈게요. 로마서 14장 11절.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27절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로마 기록되었으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사랑하노니 모든 자와 함께 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그릇을 높여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늘인 자들을 땅에 모든 것을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시인하여 하는 나라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천한 인생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그럼 뭐예요? 구원은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인생들이 무릎을 꿇겠다고. 천한 만물 땅에 땅 아래 모든 피조 세계가.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복음으로부터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다. 절대 자유함이 없다. 맨날 쫄린다. 맨날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분만 불평 이거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어디 갔다. 지옥 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으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도 지금 계속 쫄고 있지 않는지. 응? 비록 현실은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걸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뭐하지 말고 14년이죠? 14년 동안 뭐하지 말고 자기 방법만 쓰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 그게 내려놓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려놓고 막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31절이에요. 29절 31절 시작. 잠깐만. 28절에서 형제들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영적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자녀. 그런데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시기, 질투 이렇게 그냥 불만, 불편이 있어. 감사가 별로 없어. 그러면 아직 뭐예요? 종의 자녀다. 종의 자녀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제 대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나 반전이에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기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설명했죠. 육체로 태어난 자는 육체의 자녀는 종의 자녀는 계속적으로 율법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지적해요. 판단해요. 애곡해요. 속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맞아. 계속 공격하게 돼 있다고. 왜? 시기가 나기 때문에. 너무 잘해. 너무 자유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기가 그렇게 못하면서 시기 질투한단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 어릴 때까지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마치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계속 서로 대적과 공격하듯이 육체의 자녀들은, 종의 자녀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복음주의자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 영이 다르잖아요. 속성이 달라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주소가 달라요. 현 주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얼굴만 봐도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은, 율법주의는 어때? 자유함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자유로워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한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면. 그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9절 보면은 이제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다. 다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죠. 그들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젖을 뗐어요. 4살쯤 됐을 때. 젖을 떼놓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작. 아이가 자라서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데 아브라함이 큰 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화가 나니 이삭을 벌리는지라. 그 아브라함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에게 기업을 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말하는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내 아이나 내 여종과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기를 다 듣는다. 이삭에게 나는 나의 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딱 사라가 발견을 했거든요. 18살 먹은 이스마엘이 4살밖에 안 먹는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누가 더 좋아? 사라가 더 좋고. 그래도 유혹을 이을 자가 아니다. 당장 내쫓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도 내 자녀인데 내 쫓겠어요?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해줘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처방이 30절이잖아요. 뭐라고요? 쫓아내!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어내라. 율법주의자 육체 의지하는 것들, 행위 의지하는 것들, 이거 뭐예요? 단호하게 끊어내라 그 말이에요.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같이 동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거하면 내가 잡힐 수 있어요. 왜 우리 이단하고 자꾸 변론하지 말라고 하네요. 내가 잡힐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이미 복음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이삭의 후손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어때요? 이미 다 넘어서버린 거거든요. 오히려 그쪽을 끌고 와야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창세기 16장 5절부터 6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사라가 내가 받은 거를 당신을 내가 나의 당신을 보고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멸시하니 당신은 나사에게 판단하신 거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은 오늘 좋은 대로 구역을 하라며 사라가 그렇게 하가를 사라가 더 마음 하였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임신해서 종이에요. 종이는 내 아이지만 태어나면 누구예요? 사라의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교만이 와가지고 주인을 막 무시하네. 그러니까 사라가 뭐예요? 학대하죠. 어디서 싸가지 없이, 응? 어디서 싸가지 없이, 응? 주인을 네가 종 주제에, 응? 임신했다고, 응? 날 무시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져. 응?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당신 종이니까, 당신 수하했으니까 당신 결정을 하라고. 쫓겨났네? 뭐예요? 어차피 육체의 자녀와 영의 자녀는 이렇게 대립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때? 막 방황하면서 울고 불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가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과 율법은, 행위의 법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극과 극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5절 16절도 마찬가지고 17장 1절부터 4절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났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계속 그들은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은 종의 법이고 복음은 아들의 법이에요. 율법적인 모든 시도 하나님 앞에 절대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이끌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빡빡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이제 마무리 마지막 합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을 자녀가 아니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누리라. 자유함으로 해라. 그러면 율법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시간이 좀 갔는데요.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시도,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의,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들, 이거를 다 뭐해라? 폐일원하고 아들의 복음, 예수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단을 쌓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자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진정한 아들의 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듣고 2부만 주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